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이거 남의 교회에서 배워온 거 해보려고 그랬더니 왜 남의 교회 거 하느냐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참 되게 좋던데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최고. 당신 최고. 그 다음에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도 승리하세요. 세상에서도. 근데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하라고요. 이게 서로 옆에 사람 격려하는 건데 그냥 먼데 바라보고 하면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 아이 컨택이 중요하잖아요. 자, 세상에서도 승리하세요. 됐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화이팅. 시작. 오늘도 화이팅. 네, 오늘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또 찬양 인도는 우리 아재 팀에서 했죠. 아재. 우리 아저씨들이 했어요. 찬양팀. 감사합니다. 자꾸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찬양 사역을 더 능력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찾으셨나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있는 이 사건을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무슨 사건?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여기는 이름은 안 써 있어. 어느 산이라든지 북한산인지 관악산인지 안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산에는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산 밑에 세계하고는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내리면서 완전히 천상의 모습을 경험한 이런 이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천국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서 변화산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 변화산이 어떤 산이냐 도대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냐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다면 이스라엘 어느 공간에서 벌어졌을 텐데 이스라엘 어느 땅 어느 지점에서 벌어진 거냐, 이런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변화산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산은 무슨 산이냐면 다볼산. 무슨 산? 구약부터 나와요. 신명기에서부터 이 산 이름은 나옵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헐몬산 우리가 했었죠. 헐몬산. 그래서 시편 133편 할 때 형제가 동거함이 막 아름답다 그러면서 헐몬산에 이슬 내린 같다 할 때 그 헐몬산 얘기했죠. 그래서 한 또 신학자 주류는 아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은 다볼산이 아니라 헐몬산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그 변화 사건의 사건이 일어난 산은 다볼산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다볼산에는 유적지가 있어요. 비잔틴 시대 때부터 여기가 성지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갈 때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고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갈멜산 올라가셨던 거 생각나죠?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근데 이제 이걸 꼭 성지순례를 하면 옛날을 좀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도 생각나죠? 그러면 멀뚱멀뚱 있는 것 보면요
아주 좀 가슴이 퍽퍽하고 답답해요. 참 할 수 없습니다. 연세가 들면 뭐 기억력도 가물가물하는 건 어떨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 갈멜산에 올라가서 저 이제 동쪽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평야지대, 비옥한 지대가 많지 않아요. 근데 갈멜산에서 저 나세렛 쪽에 있는 평야 동쪽으로 바라보면 바로 그 밑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슨 이스르엘, 골짜기라고도 하고 평원이라고 돼요. 그 밑에 쪽은 다 비옥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원을 건너서 맞은편에 산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가 다볼산이다 하신 목사님,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이 설명해 줬던 그 산은 보였어요. 멀리서. 그 산이 다볼산이에요. 그 다볼산을 그냥 우리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올라와 있는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도부터 나와 있으면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나오죠? 자, 갈멜산이 여기 있죠? 갈멜산? 고맙습니다. 이게 막 콧물이 줄줄 흘러갖고, 자, 여기 갈멜산 있죠? 갈멜산? 여기까지는 우리 성지순례 할 때 가봤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 내린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으로 쫙 보면 이쪽이 바로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평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비옥한 지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막 지형을 가지고 있지만 유일하게 이 갈릴리 바다 이쪽 골짜기만 그래도 지금은 여기는 비옥한 지대. 거기를 이스라엘 평화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보면 여기 길보아산 있잖아요. 여기 모래산 있고 다볼산 있고 이 세 개 산이 쭉 보여서 그 목사님이 설명할 때도 저건 무슨 산, 저건 무슨 산, 저건 무슨 산 그래가지고 사울 임금이 전투하다가 죽은 산 어디게요? 여기 길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울이 전투하다가 죽은 산이 여기다 이런 거 저 멀리서 여기서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 산이 보이니까 멀리서. 기억 안 나면 머리를 한 대 때리세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다볼산 여기에요. 다볼산. 갈릴리 바다도 가깝죠? 아마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변화산일 거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거기를 지목하고 거기를 성지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면서 이 성지를 일찌감치 방문한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 헬레나 여사, 그분이 여기 성지순례 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바로 성묘 교회, 이런 곳을 다 그분이 다시 회복해서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있죠. 바티칸, 천주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바티칸, 거기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 안에 가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의 성상이 그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의 성상도 베드로와 함께 딱 다 거기에 있어요.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때부터 그래서 비잔틴 시대라 하면 바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비잔틴으로 옮겨요. 그래서 비잔틴으로 옮기면서 그 도시 이름을 아예 바꿔요. 원래 이름은 비잔틴이었어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비잔틴이라는 도시를 로마의 수도로 천도를 해. 로마에서 글로 천도를 시키면서 자기가 그 나라를 지금 우리 신시가지 조성하듯이 수도로 딱 해놓고 나서 이름도 자기가 옮겼으니까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비잔틴이 콘스탄티누스로 바뀌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은
1927년까지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이 불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터키가 이제 다시 독립을 해서 세우면서 그 도시 이름을 아예 그냥 이스탄불, 그래서 이슬람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자, 그때 바로 콘스탄틴 황제에서 수도를 비잔틴으로 옮긴 그때 시대 이후를 비잔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드디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국교의 위치를 하나하나 다져나가고 있을 때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비잔틴 시대에 이런 것을 성지로 조성을 해놨다고 그러면 서기 400년경을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기 400년경에 이 산에다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장소 해가지고 예배당을 이미 그때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그런 흔적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 지금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이게 바로 다볼산이 갈멜산 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갈멜산 쪽에서 이렇게 둥그란 산이에요. 이런 건 다 마을입니다. 마을. 멀리, 하도 멀리서 찍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돌려주세요. 이건 뭐 이제 올라가는 길이겠죠. 올라가면 다볼산 정상 쪽에 이렇게 성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또 계속해서 돌려주세요. 쭉쭉 돌려주시고, 이제 예배당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예배당 사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예배당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나요? 더 돌려주세요.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요 사진을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볼산 정상에 있는 이 변화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지금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언제부터 지어졌다고요? 아까 비잔틴 시대 한 400년경부터 벌써 여기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야 해가지고 예배당이 서 있었는데, 여기 요 벽돌이 여기 있죠. 여기 벽돌이 아니라 이런 돌로 이렇게 지어진 터가 있죠. 바로 이게 비잔틴 시대의 건축물의 흔적이래요. 그러니까 막 그 뒤에 역사가 막 바뀌고 이 성지가 막 또 이슬람이 막 거기를 다스리고 막 그럴 때 온갖 전쟁을 겪으면서 예배당 전화서도 부시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흔적이 이제 연대를 다 추정해 보면 이게 바로 비잔틴 시대에 세워져 있던 교회 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막 역사적인 변천을 겪어가지고 나중에 이 무너진 성전을 한 번 또 져요. 언제 지느냐? 이슬람을 물리치고 성지를 회복하자 하면서 일어났던 유럽의 세계사를 바꾼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아시죠? 십자군들이 와서 다시 무너진 이곳에다가 예수님의 변화산 산성에 예배당을 다시 수축합니다. 십자군 시대 때. 그리고 또 무너져요. 무너지다가, 그러니까 이제 무너뜨렸으면 막 다시 막 이슬람한테 재정복당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서 막 이런 교회 같은 거 다 파괴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터 같은 것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언제 진 거냐면 1924년도.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프란치스코 수도회라고 있죠. 제일 천주교 안에서 종파가 크고 역사가 깊은 데예요. 프란치스코 수도회 있죠.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여기를 다시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틴 지형이 192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나라 구분이 뭐 요르단이 있었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 구분이 없었어요. 사실은 중동 지역은 다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서 지금의 터키의 전신이죠. 그네들이 그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가 없었을 때 그때는 그냥 다 황무지고 사막이었지. 그렇게 폐허가 된 이곳을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사가지고 그때 지은 게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예배당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쪽이 앞모습이에요. 이게 종탑, 이 탑이 저쪽 반대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앞모습을 찍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쫙 돌려서 없나요, 사진? 계속 더 돌려줘. 요거.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은 뒷모습이죠? 뒤통수 쪽? 이게 정면 쪽이에요.
정면 쪽에 보면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요 사진을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호련히 변해요. 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여기가 조사오니 뭐래요? 초막셋을 짓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또 주님이 빠져버렸네. 이 양반들이 주님을 빠졌으면 어떻게, 모세 엘리야가 중요한 거 아니지. 세 개 얘기하죠. 초막셋 짓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당의 이름도 종탑이 있잖아요. 중앙 예수님을 위한 예배당, 이거 모세를 위한 예배당, 이거 엘리야를 위한 예배당. 변화산 수도원의 예배당이 지금 이렇게 현재 조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으면 좀 이스라엘을 자세히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현재가 유적지, 변화산 같은 것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데가 이런 건축물이 이렇게 졌고 역사적으로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렇게 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지를 다 보려면 이스라엘만 봐도 한 달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가정 뭐 직장 다 전폐하고 이런 데 가서 몇 달씩 이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라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아까 봤던, 멀리서 봤던 이렇게 둥그런 산이 있었죠. 그 산 꼭대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산에 유적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켜주셔도 되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뭘 한번 생각해 보려면 되냐면, 이런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명 데리고 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 제자들 데리고 갔죠. 산은 왜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오늘 변화산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등산 좋아하십니까? 산 요즘 많이 찾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엄청 산 좋잖아요. 산 좋아하시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서울에 오면 참 부러워한대요. 뭘 부러워하냐면, 수도 서울, 이 서울이라는 나라의 한 나라의 수도에 그렇게 가까운 곳에 좋은 산들이, 예를 들면 북한산, 저쪽에 또 관악산, 이런 산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흔치를 않대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데, 예를 들면 유럽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면 진짜 유럽은 도시가 진짜 우리나라 지형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냥 막 평평해. 그냥 뭐 파리 그러면 평평해. 독일도 보면 웬만한 데는 다 평평해. 그러니까 이런 그 좋은 도시에 그런 멋떨어진 산도 뭐 웬만하면 북한산도 막 차량 입구까지 뭐 전철 이런 거 다 돼 있잖아요. 관악산도 그렇고. 그런 걸 이제 제일 부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엄청나게 다닙니다. 산, 북한산, 관악산 못 다니면 봉제산이라도 가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봉제산 올라가면 우리 교인들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가지고 거기 올라갈 때는 이제 모자 이렇게 쓰고 체육복 입고 올라가니까 몰라보는 분도 많고, 또 옛날 교인들, 우리 현재는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만나요. 그래가지고 안부도 묻고 이제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래요? 나는 그게 궁금해. 북한산을 올라가고 도봉산을 올라가고 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난 질문하고 싶어. 산은 왜 올라갈까, 사람들이? 네? 속 시원하게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해줘봐요. 그래야 설교가 이게 풀리지. 아래다를 내려다 보는 거. 그 다음에 네? 건강도 중요하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산 좋아하는 거는 건강이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도시 생활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등산하면 운동 효과도 엄청나지. 운동 효과 뿐만 있나요? 그렇게 좋은 자연 보면서 운동하고 땀 쫙 흘리면 스트레스도 싹 풀리지. 그런 건강 효과도 있죠. 그렇죠? 다른 효과는 없을까요? 건강도 참 좋은 거예요, 산. 그런데 건강은 꼭 거기 가서만 할 수 있나요? 뭐 그 정도 효과는요,
헬스클럽에 가서도 한두 시간 뛰면 그 정도 운동량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인류는 왜 그렇게 산을 올라가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안 해보셨나요? 산을 올라가면 여러 가지 유익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이 주는 치유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건강상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산 100군데가 제일 높잖아요. 북한산 100군데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도요, 한 달 운동량이 된대. 웬만큼 성인들. 그러니까 건강상에도 좋을 수 있고, 심신을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데도 도움이 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산을 찾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 높고 낮은 많은 그 산들을 등산가에서, 전문적인 등산가에서부터 비롯해서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을까? 그것에 대한 철학적인 이유는 없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에 올라가는, 그래서 높은 곳을, 인간이라는 본성이 높은 곳을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는 하는 그 의도. 예를 들면 성경에 바벨탑 얘기도 있어요. 하늘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높이 상승하고 싶어하는 욕구의 근원이 뭘까? 그것은 건강 때문도 아니고, 높이 올라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효과는 뭐냐면 시각의 변화예요. 무슨 변화? 시각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데서 막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30평짜리냐 40평짜리냐 10억이 됐냐 20억이 됐냐, 그 막 은행으로 쫓아갔다가 막 사채로 쫓아갔다가 막 이러다가 높이 1000m 올라가고 2000m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거기서 아둥바둥했던 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우, 저 개미같이 보이네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요. 시각의 변화라는 건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냐면, 그 변화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실제 체험시키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부터 어떻게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서 막 제자들끼리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교회 네가 먼저 등록했냐? 내가 먼저 등록했냐? 권서 네가 먼저 됐냐? 내가 먼저 됐냐? 제자들도 그러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얘기입니까? 네? 제자들도 그렇게 싸웠어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래도 우리도 막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끌고 가서 그건 진짜 하늘나라에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을 보면서, 야, 여기 와서 나이 따지냐, 신앙 짬밥 따지냐, 네가 선배냐 내가 선배냐, 이런 거 따지는 거 보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변화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자들 니들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보시고 싶은 게 있는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진짜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모세를 봤다니까, 엘리야를 봤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온다니까. 그러면 뭐 완전히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거기는 경쟁도 안 해도 돼.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막 경쟁했어. 막 누가 높냐 막 이런 거 갖고 경쟁했는데, 그 변화산에서는 천국을 맛본 거예요. 거기는 경쟁도 없지, 아픈 것도 없지, 우는 것도 없지, 곡하는 것도 없지. 완전히 새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우, 진짜 사람이 살려면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살고 싶은 데 좀 한번 골라봐라. 어떤 곳에 살고 싶으세요? 이런 곳 찾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돈 버는데요? 죽어라 돈 벌어가지고 집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어떤 곳 찾느냐? 천국 비슷한 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틀려요? 아우 거기 가면 막 경쟁도 안 하고 막 좁아 터진데 막 주사 때문에 막 멱살 잡고 싸움 짓는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편한데 천국 같은 데 찾는 거잖아요. 다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걸 목격한 거잖아. 다볼산 올라가 가지고요. 아멘입니까? 목격하니까 베드로가 대번 요청해야지. 아우 사람이 살려면 이런 데서 살아야지.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거 좋지. 너는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살아. 그랬어요? 예? 뭐 그렇다 가타부타 얘기는 없지만 나중에 다 데리고 온 거 보면 요청을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변화산을 경험하고 나서 땅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땅 밑으로 내려오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마가복음으로 따지면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사건 있죠. 그 사건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일어난 거거든요 바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 여기 살고 싶어요 했는데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다시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이 현장에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을 통해서 시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내가 변해야 된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은 그 변화된 감격과 체험을 가지고 내려와서 누구를 해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데가 변화산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거잖아요 시각. 근데 보는 눈이 바뀌면은요 사람이 달라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는 눈이 바르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변화산 사건의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천상의 모습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변화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열망을 가지고 사느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영적인 만족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체험으로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이 끌고 내려가셨던 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연말만 되면 어디 이사 갈 데 없을까? 연말만 되면 목동교회보다 더 행복한 교회 없을까? 이런 데 옮겨 다닐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속설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차 피어라다가 뭐 차한테 깔린다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거 그렇게 해봐야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데서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 감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보면 복음송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소이다.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면. 근데 그 찬송의 가사가 보면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렇게 된 찬송 아시죠? 리리리리리리. 그 찬송 조금 이따 부를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곡을 보면 작사가 누가 했는지 아세요? 작사. 저도 악보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작사 최수동, 작곡 김민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곡을 쓴 가사, 이 곡을 쓴 최수동이라는 사람이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아시죠? 경기고등학교가 얼마나 명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니까 진짜 옛날에 명문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 옛날에 상고 중에서 최고 좋은 상고가 있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덕수상고라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도 덕수상고 나온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금융계 덕수상고가 다 잡았지. 그래서 지금 정치계도요, 굵직한 사람들 덕수상고 출신들 많아요. 근데 지난주 뉴스 보니까 덕수상고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덕수고등학교로 인문계로 남는데, 왜냐하면 상업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그래서 요즘 명문 개념도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데, 옛날 경기고등학교 좋았잖아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공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최수동이라는 사람이 서울공대 졸업한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건설회사 어디 갔냐? 극동건설에 취직해가지고요, 초고속으로 막 승진합니다. 그래서 29살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소장으로 가요. 막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막 돈도 잘 벌고, 그래가지고 이른 나이에 너무 이게 출세가 빠르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우디 가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막 돈이 굴러오는 돈 가지고요, 진짜 사람이 해볼 수 있는 짓을 다 해본 거예요. 뭐 그냥 뭐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 즐기는 거, 그걸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제일 좋은 기종 벤츠 420이 그때는 제일 좋은 기종이었대요. 이거 몰고 그냥 쏜살같이 달리다가 정면으로 깡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고 나서 6일 만에 깨어났어요. 6일 만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 두 다리가 없어요. 자른 거야. 너무 사고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치 수습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의료진이 서울이 더 나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거예요. 장기간 이거 치료하느라고 두 다리 없이. 그래가지고 거기 17층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자존심 충만, 세상 다 자기 것 될 것 같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사고 나서 두 다리 없어지고 병원 서울대학교 입원 17층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너무 처량해가지고 앞으로 창창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이제 진짜 다리가 없어지면 이건 상상이 안 되나 봐요. 사람이 거의 공황 상태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좌절하다가 병실에서 하염없이 자기의 이렇게 졸제 뒤바뀐 이 운명을 보면서 밤에 창밖을 내다보는데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경동교회였대요. 경동교회 십자가가 보였대. 그래가지고 내가 젊은 나이에 너무나 내 능력 믿고 이렇게 세상 쾌락만 쫓아 살다가 이게 벌 받았나 보다. 그리고 그 밤에 왜 저렇게 십자가가 눈앞으로 올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교회 가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자기 몸에 그 장애를 겪으면서 이제 은혜가 막,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밀려오면 막 폭포수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자기의 일생에 그런 변화된 삶을 기독교 당시 월간지에다가 자기 간증을 쓴 거예요. 간증을 쓰고 나서 그 간증 끝에 이런 시를 쓴 겁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천국 뭐 믿을 필요도 없지 뭐. 지가 사는 게 천국 같으니까.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 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이 시를 거기가 자기가 쓴 걸 넣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식 씨가 그 기독교 월간지를 보다가 그 사람 간증을 보고 끝에 이 자기 고백적인 시를 쓴 거를 보고 김민식 씨가 여기다 곡을 붙여서
나온 게 뭐냐? 바로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도 주어 터지기 전에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지 주다 안 되면 맞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맛 보기 전에, 주어 터지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빨리 좀 내 자신이 변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우리도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갖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딱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준비. 가사 뜰 거예요. 다 뜰 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그 느낌을 갖고, 그래, 저 터지기 전에 하나님 나도 자수하고 잘 믿을게요, 이런 좀 겸손함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합시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고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2절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구다리 묻어도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얻은 영혼 바치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2절 가사 보니까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사우디 모래에다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다리 끊어진 거. 자기 진짜 체험적인 고백인데, 우리 옛생활을 끊고 우리도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